이사야 33장에 주는 교훈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집에서 계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3장은 이스라엘 민족 사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친 전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우뚝 솟게 하셨습니다. 한국은 야구가 최강대국 일본, 미국, 쿠바를 꺾고 금메달 당국과 변절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전쟁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을 소중하고 생각하며 매 전쟁 때마다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의 아픔 가운데 약할 대로 약해진 아주 약소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고 하니 길을 열어달라는 빌미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도 해볼 생각도 못하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요즘 잘 보고 계시죠?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데가 어딘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나라는 hun전도가 배척 간류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여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방향을 보고 가야지 인본주의를 쓰면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말고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저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 야훼여 우리를 가련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어 우리를 공경해서 구해주소서. 이사야로서 참으로 이런 기도를 하기로 쑥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했다면 모르겠지만 해볼 것 다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별 생각 다 해보고 어느 누구 의지할까 가성해보고 안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궁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휼하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가련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생하더라도,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아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할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됩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이 연약한 자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은 날마다 저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고 또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3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제일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이 다물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하나님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먼저 앞서가서 천군 천사가 그 적들을 대적들을 다 물질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험 가운데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습니다. 돛대의 밑은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도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느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느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33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믿기만 하고 기도하면 앞서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의 대신 돌아가신 눈노란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가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죄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가 귀한 것은 내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여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죄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가
유일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지, 다 보이잖아.